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계단에서 말하자면 어떤 순서 중에 사람의 어떤 성격을 마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반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성격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성격이 참 선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런 좋은 얘기를 들어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쳐다보고 배한이 성격이 참 못돼 먹었습니다. 본인이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줄 알면서도 누군가 그 말을 하면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지요. 근데 반음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고계단에서 사람의 어떤 성격을 맞추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반음 효과가 그러면 뭐냐면, 성격 특성을 자신의 성격과,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성격 특성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현상, 그걸 반음 현상이에요.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1949년에 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심리 테스트, 성격 검사를 했어요. 설문지를 쫙 나눠서 이제 받았겠죠. 이제 성격 검사를 쫙 했으니까 그 결과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결과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열심히 모두가 다 심리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그 설문지를 다 작성을 했으니까 내 성격이 정말 어떤 성격일까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과지대로 말해주지 않고 다른 걸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테스트 결과와 반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든다면, 대단히 낭만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낭만주의자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를 얘기한 거죠. 또 어떤 마음에 항상 유쾌함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밝게 행동하고 있어도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있는 성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와 다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테스트한 그 결과와 다른 결과 이야기를 들었던 실험의 참가자들 중 80% 이상이 그래, 나에게 꼭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래서 점쟁이가 되나 봐. 이게 반음 효과예요. 테스트한 결과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내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여겨드리는 숫자가 전체 이 참가한 사람들, 테스트를 한 사람들 가운데 80%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뇌는요, 간혹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 우리 뇌가 너무 잘 속는다는 거죠. 너무 잘 속인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착각에 잘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를 이용을 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긍정을 얘기하면 우리의 뇌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뇌가 너무나 잘 속고 있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대단히 유익하다는 거죠.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상황이 낙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뇌를 속이는 거죠. 우리의 뇌는 절망적이지 않다, 소망적이다,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그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절대로 자괴감을 갖지 말고 정말 매력 있게 생겼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참 부드럽게 생겼다, 참 괜찮게 생겼다, 참 은혜롭게 생겼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 좀 해봐요. 참 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우리의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쁜 말 해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자마자 너는 왜 코가 그렇게 삐딱하게 생겼냐, 참 그렇게 생기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너 정말 씩씩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속는다는 거지. 좋은 건 속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오만하고 우쭐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좋은 이야기를. 그게 이 반음 효과예요. 이래서 이 반음 효과를 우리가 긍정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도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이고 성공주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창대 가족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제 마음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낙심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희망자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낙심자가 아니라 희망자가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한 그 여자분들이 하소연할 친정집이 있다는 건 참 귀한 것이고, 그래서 결혼할 여자분이 하소연할 친정집이 없을 때는 남편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이럴 때 어떤 여자분들이 옳거니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있거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희망적인 성공주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참 힘들지요. 자주 낙심한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기도 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지요. 심지어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선을 행해도 낙심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희망적인 성공주의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적인 성공주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전능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희망적이고 성공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긍정이에요. 긍정. 항상 긍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헤어스타일 취향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머리가 짧아져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하기가 귀찮은 거야. 긴 머리 관리하기가. 그런데 또 하나는 머리가 하얘지니까 이제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은 또 자기 부인의 머리가 짧아지는 걸 원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남성적인 성격에서 호랑이 같은데 머리까지 짧아지면 이제는 왕호랑이처럼 보여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래 전부 길어지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가지고 말도 없이 머리를 그냥 확 잘랐어. 기왕 잘라가지고 온 거 어떡할 거야. 가서 뭐 붙이라 그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괜찮네, 새롭네, 기왕 그런 거에 해줘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금 천기누설한 겁니다. 왜 남자들이 그 아내 머리가 자꾸 긴 걸 원하는 이유 그거예요. 살면서 점점 호랑이가 돼가는데 머리까지 짧아져 봐요. 이제 왕호랑이처럼 보여서. 이거 거의 남자분들이 한번 공감할 거예요. 박 장로님 더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희망적인 긍정주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늘 가족의 심리적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육신에 묻힌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 예상 밖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불변의 원칙.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이 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종과 혈혈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들,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그런 은혜로 가득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생명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중에 미흡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명 얻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감정적 체험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입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그리고 이때부터는 영적 직관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금씩 이해해 나갑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닫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중생을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면 다 어색하잖아요. 모든 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면 어색하죠. 여러분, 아무리 좀 새로 잘 꾸며진 아파트 단지도 새로 이사 가면 어색하잖아요. 분위기도 어색하고. 그런데 교회는 또 영적인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얼마나 어색해요. 어색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이 더디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생을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중생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어난 인생은 리폼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선한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신세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신세 한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겠지만
잠자리 눈곱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 선한 것,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전능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정말 엉뚱한, 거의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면요, 평범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곡해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말씀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5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왜 멀쩡한 사람을 식인종을 만들어? 자기 살을 먹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들한테 먹게 할까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12 제자들조차도 주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들이 아직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일에 미흡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처하는 방법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해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했다.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으랴. 제가요, 제자들이 한 이 말을 듣고요, 저도 가끔 곰씹어 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이거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이해를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상당히 더 단어와 문장을 정리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흡했어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듣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겁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부정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식이란 게 있잖아요. 언어도 공식이 있고 방식이 있고 수학도 공식이 있고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공식과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어질 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없었기에 주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때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봐왔던 그 친족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없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공생애는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빠야 돼요. 왜냐하면 바빠야 되잖아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개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더 바쁘잖아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일날 더 바빠서 더 일찍 나오잖아요. 예?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들을 돌보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문객 하러 오는 분들 식사 준비하잖아요. 식사 준비. 요즘은 뭐 장례식이 간편화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참 매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산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할 게 많아요. 왜? 산에까지 따라온 분들 다 식사를 거기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 이야, 참 죽은 자는 많이 없고 산 자는 먹어야 되는구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응? 사람들은 보통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뭐예요? 우선은 먹자, 우선 쉬자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중요하지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쉬는 것 중요하지요. 누리는 것 중요하지요. 성경은 염세주의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면 누리라고 해요. 다만 그것이 죄가 아닐 때에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먹는 것만은 아니라 이 말이죠.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보존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정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보다 찾아온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먼저 시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질병을 치료해 주었고 그거를 본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 저가 미쳤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얘기해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무슨 얘기예요? 밥 먹는 것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치료해 주는다는 얘기를 듣고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으니 그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 상식이나 육신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처럼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22절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그것을 보고서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세상,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모든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불가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깨달음이 없으니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미친 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거친 것 같지만 성도는요, 신앙에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하고 주님 제단에 미쳐야 하고 복음 증거에 미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바울아,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많은 지식을 지닌 수준 높은 사람인데 너의 그 수준 높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친 자로 취급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인데, 자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처럼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미친 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당신 베스도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말고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즉 예수의 미친 자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베스도가 정말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인 가족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는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신앙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목적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신앙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겨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신앙의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주의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성가 중에 참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주와 함께 신앙의 산에 오르며 주의 길을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긍정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